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길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평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전에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주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으시고 저희의 구주 되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보혜사로 늘 저희를 해서 간구하여 주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우리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회복시켜가는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신 평안에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간구하오니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 북녘 땅을 기억하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그네 된 자들, 이주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하나님 자유인들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버려진 아기들과 학대받는 아이들, 하나님 또한 꿈이 없는 청소년 청년들과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미혼모와 하나님 노숙자들과 하나님 갈 곳 없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그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버르시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각각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로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가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겠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는 그 모세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애굽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하면 듣기 싫은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는 소리를 정말로 10번 이상 몇 번이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까지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른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에게 호감이 있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감당을 하는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훈련이죠. 모세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바로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바로가 듣던 듣지 않던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예배할 것이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는 무엇이고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내 교회에, 가정에,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바로는 누구입니까?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제가 작년에 개척을 결심을 했을 때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바로가 누구였겠습니까? 내 개척을 막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혹은 교회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설득해야 되는 가족이었겠습니까? 돈이었겠습니까? 재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바로는 그때 내 자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나아가서 매일 밤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40일 금식을 3번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이 모세가 했던 것만큼 그 이상 제 삶에 선포해야 됐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 안에 일어나는 바로에게 매 순간 올라오는 그 불안감, 믿음 없음, 분노, 염려, 걱정, 근심, 인간적인 방법들 가운데 수많은 그 소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재앙이 너와 너 가정과 네 교회 가운데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게 저의 출애굽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 위의 교회 성도님들께 바로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광야로 사흘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내 가족, 네 돈, 명예, 평안한 삶, 그거 다 떠나서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내 가운데 너 모험하면 안 된다, 네 가족 버리면 안 되고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때론 바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로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바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죠. 청년시대의 모세와 같이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애굽 사람, 내 자신을 막 쳐서 죽이고 내 주변의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위화하지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건, 오늘 하나님이 모세도 죽이시지 않고 바로도 죽이시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바로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걸 중요하게 나눌 것인데, 이걸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바로가 누구인가? 오늘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걸음과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듣고 있습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바로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 하나님께 가서 바로의 이야기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거꾸로 바로와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나 많은 순간 바로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수많은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잘못돼서 저분은 믿음이 좋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대화들이 그런 대화 아닙니까? 저분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대. 저분은 뭐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올랐대.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값이 올라서 자녀가 대학에 가서 믿음이 좋다면, 그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받기 위해서 제소하고 있는 분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치시지 않기 위해, 내가 바로이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들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내 이야기만 막 하면서 내가 바로 이야기를 막 전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아론을 죽이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바로는 끊임없이 모세 아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바로가 당장 모세 아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당장 바로를 쳐서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바로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듣죠. 그렇죠. 마치 마트에서 한 아이가 엄마랑 멀리 떨어지다가도 엄마가 멀리 있다가도 엄마 목소리를 정확히 들고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건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잘해야 됩니다. 대상 설정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설정해버리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가 될 수도 있죠. 혹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과정을 막아서는 것은 우리가 몇 주간 나누었듯이 마치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데 그것에가 두 팔을 막고 막아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누구를 읽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야라고 읽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세야. 나는 아론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가족들, 내 교회, 내 경제적인 환경, 내 모든 요소들이 나를 막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모두가 모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되게 교만한 행동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나의 전유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알아야죠. 그리고 그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듣게 해야 됩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 사람도 택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저도 작년에 개척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척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시라면 가족에게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집에 있는 사모도 저희 첫째 아들,
초등학교 5학년 그 아들도, 둘째 아들 7살인 아이도, 셋째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8살이었으니까. 감사하게 와이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셋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그 체험은 지금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 가족 예배 드리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셋째 아들의 음성은 지금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모세로 어떻게 저 바로 같은 가족을 설득해야 되나. 교만한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출애굽의 가정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모세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세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죠. 다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도 될 수 있지만 바로도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안타까운 건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만 읽죠. 그럼 다 좋은 건 내 거고 안 좋은 건 다 남의 거 합니다. 아니요. 성경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의 음성으로. 오늘 내가 나를 모세로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일할 때 막아서는 게 뭡니까? 가족이요? 상황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내 자신의 믿음 없음입니다. 망설임이죠. 나의 안일함, 게으름, 순종하지 못함, 기도하지 않음, 예배하지 않음, 말씀 듣지 않음, 이 모든 게 나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운 건 이거죠. 하나님이 결국에 메뚜기로 그 땅을 치십니다. 메뚜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까지 먹어버립니다. 오늘 그 재앙의 예고를 듣고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차라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입니까? 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가 됨으로 인해서 우박을 피하고 남은 그 새싹까지도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망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뿐인데, 순종하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바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상황만 탓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과정에서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 재앙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가져오는 역할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는 정말 우박을 피하고 그 작은 새싹만 남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죠. 어차피 망한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와 특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라면 어차피 나는 힘들겠다. 어차피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죠.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 메뚜기로 남은 것까지 쓸어버리실 겁니다.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니 이미 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로는 이 죽음의 상황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하라.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너희의 하나님. 두 번째, 이번만 나를 용서해라. 세 번째,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바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죠. 누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바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잘하고 위로웠는데, 나는 위로운 사람이죠. 나는 모세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설정이 아니죠. 근데 이번엔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고 망하게 되었는데 이 재앙만, 지금 코로나 이 상황만, 이것만 넘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같죠.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여서입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집사람에게 개척을 허락해 주신 사모님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개척하지 않았을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개척하고 싶지만 사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개척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 핑계 대지 말라고.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왜 사모 핑계 대고 사모 뒤에 숨냐고. 비겁하다고 그럽니다. 맞는 말이죠. 사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죠. 자꾸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상황이 안 돼서, 우리 가정의 상황이 안 돼서. 그렇죠. 내 안에 바로와 그 바로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들의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교회, 상황이 나를 막아서 왜 그들의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나의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 갈 수 있다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 나는 스스로를 모세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바로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때문이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시선은 바로에게 가겠죠.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다 교만해가지고 모두 다 위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모세야 라고 입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야. 내 주변에 바로가 맡고 있어. 이것만 순종하지 못했지 내가 뭘 못했는데. 아니요,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이 광야로 가야죠.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이적 역사, 사탄도 가끔 이적을 행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냐면 이 출애굽의 급박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모세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조금만 고생을 해도 못 참지 않습니까? 못 견디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저 고생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못 견디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자녀의 고난을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또 두렵게 받아들여야 되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연단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이 아니라 내 평생을 봐야 되죠. 바로처럼 이번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도에서는 평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이 나중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하늘께 기도해서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 날 밤에 12시에 오살리 기도원에 산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누군가 막 다가올 때 저는 그냥 이번에 정말 괜찮았는데 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거나 기절했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막 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만났죠. 뭐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을 사모로 소개하고 통합 측 목회자로 소개하면서 내가 근데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부목사로 남편인지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다가 그렇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사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내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바로를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위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후회합니다. 그 세월을 한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라도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지혜롭게 행해야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가 묻는 것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가장 하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중에 부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 당연히 맞죠. 왜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서 너에게 성령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묻는 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서도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얘기하죠.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야. 바로가 맡고 있어서 못 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바로의 자리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야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의 과정이 재앙이 아니라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과정이길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적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10가지 이적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이기를, 오늘 그 삶의 축복,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역사, 그 가운데 동참하는 그 역사가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얼굴을 숨기고 하나님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모세라고 하나님 위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이고 바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늦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바로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너는 거룩한 자이다. 너는 나의 모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주께 굴복시키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 삶을, 내 가정을, 교회와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나라 민족과 제사장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와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호명하시며 우리 삶과 예배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고 가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백성과 권속 가운데 또 저희가 회복해 나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